수요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지금 복음 성구 109절을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는 중에 오늘은 5번째입니다. 오늘 잠언서 3장 5절 6절 이 성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도의 확신, 여러분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좀 실수를 하고 어느 때는 부족하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지폐 돈이 구겨져도 그건 지폐 돈입니다. 구겨져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도 하나님께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인도에 확신 가지세요. 저는 항상 빼먹지 않고 여러분 앞에 말씀 전하기 전에 늘 저는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부분은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메신저들이 있죠. 또 우리 말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구역에서 말씀을 인도하시는 분들, 또 가정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 또 양육을 뛰시는 분들, 우리 사역자님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서요 그냥 뭐 설교하고 우리 뭐 강의하고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습니다. 또 제가 지금 올라오기 전에 또 기도했습니다. 왜냐? 저는 항상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거든요. 저는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꾸 그러면 뱀 나와요. 주시옵소서. 이게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씀 펼쳐놓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더 이상 우리가 주절주절 기도할 거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을 많이 하여야 어느 때 우리가 40일 기도하고 저는요 예전에 금식기도 많이 했거든요. 이제는 저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 갖고 언약 가지고 기도하니까요. 그 말씀이 어느 때는 즉각 응답이 와버려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딱 5년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거든요. 건물도 없었어요. 저는 주머니에 다 털어봤자 10만 원도 없었어요. 남들은 뭐 전세자금 다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창녕 올 때에 전세자금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월세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전라도 사람입니다. 연고지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말씀 따라왔어요. 말씀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응답하신지 몰라요. 그 중에 제가 첫 번째로 붙잡은 말씀이 로마서 4장 17절이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 1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그걸 누가 믿었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차례예요. 내가 믿어버리면 돼요. 아브라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었어요. 그래서 그 성구를 붙잡고 제가 받은 응답이 뭐냐?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처음 있었던 그 29평짜리 본당은 한 10평 되는 그 장소,
그 장소를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그것도요, 저는 돈이 없잖아요. 저는 10원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우리 교인도 아닌 다른 분이 그걸 계약했어요. 이게 하나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요? 나는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없는 걸 있게 하셔요. 그분이 계약을 다 했어요. 목사님 사인만 하라면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분이 얼마 전에 자살했어요. 우리 그 다 계약까지 해놓고. 그분은 딱 거기가 시간표인가 봐요. 그런데 교회를 딱 시작하는데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알지 않습니까? 전에 있던 분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위에 있는 형광등 다 떼어갔어요. 문고리 다 떼어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스위치 다 떼어갔어요. 갔더니요, 위에 천장이 없습니다. 다 떼어간 겁니다. 그걸. 자기가 그걸 했다고 다 떼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도하는데요, 전화가 와요. 목사님 칠판 가져가세요. 목사님 피아노 가져가세요. 다 중고. 그럼 제가 차가 있습니까? 또 차도 없는데. 내가 차가 없는데요? 그럼 갖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받은 피아노입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이 의자가 어떤 의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우리 황영희 권사님 남편분 돌아가시고 그 남은 돈 가지고 이거 산 겁니다. 저희 교회는요, 하나씩 다 응답받았어요. 왜냐? 목사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근데 저는 말씀 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잡고 하나님께 자꾸 응답을 주셔요.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를 너무 많이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요, 계속 그렇습니다. 말씀 잡고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제가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 심부름을 좀 하고 있잖아요. 강사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로도 지금 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골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해외까지 나가는 사역들을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 가가지고요, 막 떠들고 오는 아나운서가 아니고 강사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달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제 첫 번째 기도 제목 1번 예레미야 1장 9절을 펼쳐놓고 저는 기도합니다. 이거 아니고서는 저는 안 된다니까요.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심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가요, 하나님 나는 아직 아이라서 말을 못해요. 난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전합니까? 아니야 이놈아. 내가 네 입에다가 내 말을 붙였어. 네 입에다가 내 말씀을 붙여줄 거야. 저는 이걸 언약으로 잡은 겁니다. 저는 말주변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는구나. 어느 때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설교를 일주일 내내 준비한대요. 저는 거의 설교를 30분 안에 끝내거든요. 별로 준비할 게 없더라니까 저는요. 왜냐? 하나님이 막 주셔요. 제가 물론 막 준비해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만 해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설교를 10편 이상 내가 준비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다음 주만 해도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제가 계속 또 밖으로 나가 지금 사역들을 하지 않습니까? 일본도 가야 되고 또 제가 많은 사역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역에 있는 그 노예에서 미자리 교회, 개척교회 살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들 들어가고 제가 또 사역을 좀 하고 있고 또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아놓고 제가 지금 좀 훈련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건 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게 에베소서 6장 19절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건 바울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바울의 기도 제목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내게 주사
내가 정말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담대히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고 제가 올라온 겁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고넬료는 불신자 아닙니까? 불신자 가정에서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말씀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셨대요. 그것도 각 사람 머리 위에. 오늘 하나님 수요 예배 이 귀한 밤에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그렇죠. 저는 말씀대로 기도한다니까요.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요. 그렇죠. 이렇게 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자들을 치료했다네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증거되는 바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붓듯 부으시고요. 그렇죠?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병든 자가 치료가 되어집니다.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저에게는 신유 은사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의 능력이 은사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희한하죠? 말씀만 전하는데 사람들이 치유가 돼요. 정신병자들이 치유가 되어져요. 말씀을 전하는데 점쟁이집 들어가고 점쟁이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귀신이 떠나가요. 그 점쟁이들이 지금 예수 믿고 있고 집사되어 있고 지금 전도자가 돼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뭐 손을 얹고 막 기도해주고 저는 그거 안 해봤습니다. 그거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말씀의 능력이라니까요.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또 말씀을요 입을 쫙 벌리고 아멘 아멘 이러고 있는데 역사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귀신은 떠나가 버리고 그렇죠?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실 때에요. 나 오늘 병원 간다 생각하고 교회 오셔야 됩니다. 오늘 나는 약 타러 간다. 무슨 약입니까? 구약, 신약, 또 한 가지 언약. 언약이 뭡니까? 구약, 신약이 이게 말씀이 나의 약속으로 말씀으로 와야 돼. 약속. 그게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 오늘 여러분 약 타러 오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은 대수술 받는 시간이에요. 말씀 듣는 그 시간에 모든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모든 질병이 치유가 돼버려요. 모든 흑암의 권세, 더러운 이 캄캄함의 흑암의 권세, 귀신은 떠나게 돼 있어요. 제가 어디 뭐 저기 이상한 단체에 사는 뭐 이초성 목사요? 뭐 막 이렇게 하면 막 쓰러지고 그런 거 할 이유도 없어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뭐 김기하 원장이요? 뭐 안 빼내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제가 얼마나 확신이 온지 아십니까? 서울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원래 뭐라고 합니까? 백혈병이신데 이 폐 문제가 와가지고 지금 이 호흡기 꽂고 지금 계시는 겁니다. 거의 뇌사 상태예요. 이제 개척교회. 그래도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목사님이시고 사모님 참 어리시거든요. 이제 애들이란 말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개척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울고 짜고 그거 하지 말고 말씀을 전달해 주라 사모님한테. 왜냐? 말씀의 능력이 있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저는 거기 갈 수도 있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코마 상태에 뇌사에 빠진 사람, 저는 그것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다음날 깨어났다고요. 이번에 그 사모님처럼 똑같은 그 상황, 폐 문제가 가지고, 폐라는 건요, 한번 쪼그라들면요, 이 펼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 막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한다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그 말씀 잡고 왔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요, 빽이 없어요. 우리 집안에 대학 나온 사람이 없어요. 저를 도와줄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 빽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이 구원자.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말씀의 능력. 그러면 제가 또 기도하는 5번째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그래서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지 마세요. 많은 환난 가운데에, 많은 문제 가운데에,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네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기쁨으로 말씀 받아야 돼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험이 와도 갈등이 와도 기쁨으로 말씀 받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역사하느니라 그랬거든요. 말씀을 믿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100% 믿거든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저는 그대로 갑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는 말씀 떨어지면 움직여요. 말씀 떨어지면 제가 뭔가 하려고 그래요. 말씀 안 떨어지면요, 제가 안 움직입니다. 저는 그게 제 체질이에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때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역사가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나는 믿고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업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뛰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업은 하나님이 뛰세요. 그리고 우리는 역사라고 합니다. 믿을 때 역사하느니라.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요, 우리 설교하시는 분들, 우리 메신저들, 양육을 뛰시는 분들, 이러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뛰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시간 되면 이 목회자를 두고요, 기도할 때에 이런 부분을 두고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른 거 두고 기도하지 말고 에베소 6장 19절 내게 말씀을 좀 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것도 기도해라. 여러분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 여러분, 이 담임 목사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잘 씹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떠먹여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떠먹여주는 교회 아닙니까? 얘 따먹어라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젖병 물려주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 수준에 맞게 잘 씹어가지고 입 쫙 벌려라 해가지고 넣어주는 교회 아닙니까? 거기다 칠판까지 이렇게 써요.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 다 칠판입니다. 저도 이제 언젠가는 칠판 안 쓸 건데, 왜냐 이제 우리 교회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가르치려고 제가요 칠판 쓰는 겁니다 지금. 자, 본론입니다. 1번. 오늘 제목이 인도의 확신인데요. 1번,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습니다. 세밀하게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1초도 염려하지 마세요. 1%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어버리라니까요. 오늘 확신 가지시라니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번만번을요 믿사오며 해놓고는 안 믿어버려. 진짜 믿어버려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날 인도하고 계신다. 어떻게 인도합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 성령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주, 여러분 마음에 지금 함께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성령 내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네 안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저는 이게 믿어지니까요. 제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내 이 마음 속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얼마나 확신이 왔냐면 무당집 전도로 갔어요. 저는 예전에는 무당들 참 무서워했거든요. 이게 한 개도 무섭지 않아요. 저는 제발 귀신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이때는 귀신 많이 봤거든요. 이제는 안 보여요. 좀 제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진짜로요, 무서운 게 한 개도 없어요. 왜냐? 예수님 내 마음에 계셔요. 나와 함께 계세요. 귀신이 뭐가 무섭습니까? 마귀가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점쟁이 집 가보세요. 점쟁이가 다 알아맞혀요. 내 안에 십자가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는 거 다 알아맞혀요.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허보살집, 창녕에서 가장 오래된 무당집, 허보살집 갔더니 허보살이 그래요. 다 알아맞혀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각 그래요. 총각. 저한테 총각. 자기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다네요. 자기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이 허락을 안 해준대. 자기도 허락만 하면 교회하고 싶대. 왜냐? 알고 있대요. 자기다. 하나님이 가장 높대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귀신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 속에 함께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내 어디예요?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고 계세요. 아예 신방 차렸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 너희 마음에 계시겠대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4시간 1440분 40초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쩌다 한 번씩 시간 내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함께. 내가 잠을 잘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마음에 계세요. 어떤 분은 착각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교회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그것도 맞죠. 중요한 건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너희 안에, 그리고 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그러니 여러분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뭐 한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게 믿으니까 진짜 겁대가리가 없어요. 겁대가리가. 돈이 없는데도요. 겁이 없어요. 형편이 안 좋은데 힘 빠지지 않아요. 왜냐? 우리 아버지, 내 하나님.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이상한 놈들 말고 뭐 지들이 뭐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뭐 성령이라고 예수라고 그러고 헛소리하고 있는데요. 뭐 통일교 자꾸 헛소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 그렇죠? 예수의 영, 그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이런 마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지세요. 왜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 보혜사, 그 성령께서 성령 인도,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우리 속에 계시는 그분,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의 인도.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요 이겁니다. 여러분 출생했잖아요. 태어난 생일날이 있습니다. 생일날이 있는데 언젠가는 모든 사람은 죽는 그날이 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불로초를 먹어도 죽게 돼 있어요. 비타민을 그렇게 많이 먹어도 죽게 돼 있어요. 어만때만 거 다 먹어도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뭐 채식을 해도 죽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하면 다 죽게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디로 가느냐.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시거든요. 여러분 확신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책임져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가 찾아와요. 문제. 어느 때는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도 찾아와요. 어느 때는 갈등이라는 것도 찾아와요. 어느 때는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 어떤 현실, 어떤 상황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 문제, 그 시험, 그 갈등, 그 현실, 그 상황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분명히 피할 길을 열어주신대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니까요. 밥맛 떨어지죠. 잠도 안 오죠. 한숨만 나오죠. 자꾸 힘 빠지는 겁니다. 눈물만 나오죠. 사람이 우울해지죠. 자꾸 힘 빠져요. 포기하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것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인데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성령 역사.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120명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집중으로 기도한 겁니다. 기도에 깊은 단계로 들어간 겁니다. 내 지금 문제, 시험, 갈등, 환경 이것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깊은 단계로 내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 것을 잊어버릴 만큼 깊은 단계로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내가 정말 현실이 지금 어려워요. 그 현실을 잊을 만큼 깊은 단계로 기도 속으로. 여러분 그 정도 한번 기도 한번 해봐야잖아요. 깊은 단계로. 바울은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를 만큼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그 모임 그 장소 속에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그 바람 같은 성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 집에 가득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온 집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그 전체 속에, 그리고 불같은 성령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였더라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 전체 속에도 임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각자를 여러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기도할 때에 이때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말씀드렸죠? 이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역사가 뭐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영업 뛰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교통정리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내 모든 염려거리 문제 해결하시고.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랬어요. 누가 일을 한다고요? 자꾸 내가 손대면 안 돼요. 내가요 꼼지락꼼지락 거리면 안 돼요.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일은 내가 할 거야. 김집사야, 박집사야, 네가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너는 기도만 해. 내게 부르짖기만 하면 돼. 내가 응답할 거야. 그것도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일 거야. 네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역사를 일으킬 거야, 내가. 자꾸 네가 인본주의 쓰지 마. 네 열심으로 하지 마. 네 주장 세우지 마. 자꾸 네가 계획하지 마. 너는 스톱. 내가 할 거야. 너는 기도만 해. 이 뜻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네가 생각하는 거, 네가 구하는 기도, 그거보다 능하게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보다 빠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문제 오거든, 시험이 오거든, 갈등이 오거든, 여러분 기도로 도전하시고요. 그렇죠? 기도로 해결하세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서 오세요.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인정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상시 뭘 인정하나요?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을 녹화를 해가지고요,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행동과 하는 말들을 한번 녹음해갖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깜짝 놀랄걸요? 내가 이런 말을 했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나? 거의 불신앙, 거의 염려하는 거, 거의 근심하는 거, 어느 때는 사람 죽이는 말들, 안 되는 말들, 안 된다고 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평상시에요, 그런 걸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안 돼부터 시작해서. 아이고 죽겠다. 우리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죽겠다가 아니고 죽게 있다 그랬잖아요. 죽게 있다. 어떤 분은요, 이제 새파란 청년들이 늘 그러니 하다가 뭐가 돼요? 늙은이가 돼버려요. 늙은이는요, 아무나 늙은이가 아닙니다. 늘 그러니 신앙의 변화가 없어요. 10년째 예수를 믿고 3대째 예수를 믿어도 신앙의 변화가 없어요. 늘 그러니 또 그런 사람 또 항상 하는 게 있어. 또 내가 왕년에 신앙, 또 내가 왕년에 성가대도 하고, 내가 왕년에 교사도 하고, 내가 왕년에 11조 많이 하고, 내가 왕년에 하는 사람들, 저 서울에 탑골공원 가면요, 화투 치면서 내가 왕년에 하는 사람 많아요. 할배들 많아요. 내가 왕년에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신앙은요, 지금이에요. 내가 왕년에 뭐 잘 나갔다? 희한하죠. 잘 나간 사람이요, 돈 다 털리고 교회 와. 이제 두 손 들고 옵니다. 이제는 옵니다. 이제 거지가 돼서 와요. 우리 처남이 부산에서 개척을 해갖고 지금 저보다 1년 늦게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보다 굉장히 더 많이 성장했어요.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4년째 지금 사례비를 못 받고 있어요. 왜냐? 교인들이 다 거지들이야. 돈이 없어요. 그분들 하는 말들, 내가 왕년에 사업도 하고, 내가 왕년에 옛날에 사장이었고, 왕년에 다. 내가 왕년에 뭐 잘 나갔고, 다 털리고 다 돌아와요.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해야 돼, 지금이라도. 옛날은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는 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은요, 기억도 안 하세요. 지금이 중요해요. 내가 옛날에 기도 많이 했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입니다. 지금 기도하지, 지금. 내가 왕년에 참 찬양 많이 했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찬양 함께하는 교회 다시 찬양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금요 찬양 콘서트에 오시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아닙니다. 철야기도 아닙니다. 찬양 콘서트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같이 싱어들 세워가지고 우리 악기팀들 막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만 보면 제가 가장 은혜 받고 있어요. 저는 막 기다려져요, 그날이. 여러분, 찬양 회복해야 돼요. 찬양하다가 막 고함도 지르고 막 찬양하다가 우리 막 서원기도 하고, 우리 옛날에 그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회복해야 돼, 지금. 여러분, 뭘 인정하고 있나요? 잠언서 3장 5절 6절 오늘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거의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의 어려운 처지, 아이고 내가 지금 처지가 딱해, 내가 요즘 처지가 그래. 제가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미자리 교회 개척교회를 제가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살리겠다고 제가 들어가서 직접 전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자리 교회 개척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 자기 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걸 자꾸 부각을 시켜요. 이걸 자꾸 인정을 해요. 내가 안 되는 걸 자꾸 고백을 해요. 나의 힘든 상황, 나의 힘든 상황은 결국에는 다른 게 아니고요, 나의 어떤 환경, 그리고 나의 어려운 처지는 지금 나의 현실, 이걸 자꾸 고백하고 이걸 부각시킨 겁니다. 안 되는 사람 특징, 늘 죽겠다. 이것도 안 되고 힘들다, 어렵다. 그렇습니다. 안 되는 사람 특징이요. 근데 오늘 본문 보시라니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5절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머리 굴리지 말아라. 머리도 안 좋으면서. 저는 IQ가 109거든요. 109 가지고요 머리 굴려고는 안 돼. 그 이상 못 나와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6절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네 처지를 인정하지 말고, 네 안 되는 거 인정하지 말고, 네 현실을 인정하지 말고, 네 어려운 거 그거 인정하지 말고, 네 안 좋은 그 조건 이야기하지 말고, 그걸 자꾸 부각시키지 말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고백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너의 하나님 됨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고백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세요.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특히 46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죠. 골리앗을 향하여서 달려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증명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하세요. 그래, 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고백하시라니까요.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로마서 4장 17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죠.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데 있게 만드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 21절 여러분의 구원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다른 말로 메시아, 그 뜻이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해라 그랬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고백하지 말라니까요. 나의 딱한 처지, 힘든 상황, 조건, 어려운 거 그거 고백하지 말고 안 되는 사람 특징 이겁니다. 자꾸 안 되는 걸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고백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러분 그 고백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고백해야 됩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너의 모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 끝냈다. 김집사 박지사야 걱정하지 말아라. 네 모든 문제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끝내버렸어.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성령 하나님. 그 성령께서 오늘 말씀 그대로요.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신다. 이것이 여러분이 고백돼야 돼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늘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읊조립니다. 자꾸 안 되는 거 얘기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세요.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이걸 고백하세요.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혼돈 공허 흑암 하나님이 없는 상태 말씀이 없는 상태입니다. 혼돈이라는 말은요 인생의 뒤죽박죽이에요. 하는 일들마다 일이 꼬여요. 내 인생은요 자꾸 뭐가 안 돼. 뭐만 하려고 하면 안 돼. 이게 혼돈입니다. 공허 마음이 허해요.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늘 우울해요. 흑암 완전히 캄캄함에 덮여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영어로 보니까 say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질서가 잡혀요. 무질서가요? 질서로 잡혀버려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보시라니까요. 31절에 보니까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참된 제자다.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뭡니까?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요 자유롭게 되어져요. 뭔가에 묶이지 않아요. 뭔가에 쫓기지 않아요. 뭔가에 눌리지 않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현실, 상황, 그 조건 거기에 묶이지 않아요. 거기에 잡히지 않아요. 자유롭게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느니라.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을요 정상으로 만드는 방법 치매 걸린 사람, 정신문제인 사람들,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어떤 사람이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질서가 잡혀요. 비정상이 정상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이건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유언장이 됐죠. 이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감옥에 지금 가둬두었다. 니들이 쇠사슬로 나를 묶어놨다. 나를 메어놨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요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눌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뭔가에 쫓기지 않아요. 풀려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 제 나이 또래, 내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거의 저만큼 고생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진짜 많이 굶었거든요. 굶은 정도가 아니에요. 노업자 생활했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배경이 안 되어져요. 그러면 자꾸 내 그 어려운 처지, 나 가난한 거, 돈 없는 거, 자꾸 그걸 얘기하잖아요. 전 그거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돈 없지만 하나님 돈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저는 그거 고백했어요. 무엇을 인정하느냐, 무엇을 고백하느냐, 무엇을 부각시키느냐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말씀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론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성령을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말씀을 인정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이 뭡니까?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오늘부터요, 다른 거 인정하지 마세요. 다른 거 고백하지 마세요. 불신앙할 이유 없어요. 원불, 짜불 아시죠?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원불, 짜불.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원불, 짜불이 아니고 우리는 항기, 시기, 범감.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 자녀에게 맞는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원불, 짜불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에요. 알겠습니까?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여러분은 항기, 시기, 범감. 알겠습니까? 그 옷이 여러분에게 어울려요. 어울리는 옷 입으시고 또 확신 가지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